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우상을 믿으며 살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사실 무신론자라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었다면 부처를 우상으로 섬겼겠죠. 그래서 차에 집에 염주를 하나씩 다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거나 자녀를 섬기거나 혹은 또 내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아파트가 우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값에 목숨을 걸고 오르면 살았다가 내리면 죽었다가, 사실 발 뻗고 잘 곳만 있으면 되는데 투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아파트가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섬기던 것들을 여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두 가지 신앙생활, 이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갈지도 모르니까 보험 들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병이 고쳐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들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자리에 다른 어떤 우상이 들어가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불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갑니까? 제가 전등사라는 절에 가봤어요. 강화도에 있는 절 가보셨나요? 전등사? 거기 가보니까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그냥 유적지라서 갔더니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냥 가봤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돌리던 맷돌 있잖아요. 맷돌 같은 거. 거기에 한 8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열심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수능일이 가까워져서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아마도 엄마들이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라고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빌겠습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며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자가 되고 복을 받고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거기서 돌리는 사람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기독교 우상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왜 공경합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한테 뭐 잘해주시고 이런 걸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시니까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모르고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셔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땡겨봤죠. 아버지, 유산 나중에 주실 거 미리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장로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 그 즉시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미리 다 땡겨줘요. 그래, 줄게. 근데 이 아들이 이 돈으로 뭘 합니까?
그냥 탕진하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뭐 돈 펑펑 써가면서, 그죠? 친구야, 내가 술 사줄게 와라. 그래서 그냥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재산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뭐 나만 하겠습니까? 나만 할 재간이 없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술집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는 친구도 없고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혼자입니다. 이게 인생 아닌가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죽을 때 되보면 내가 열심히 뭐 산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그게 뭐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파트 10채 있어봐야 죽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탕자가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가면 뭐 준다더라 가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저기 가면 돼지가 먹는 음식, 사료가 있다더라 해서 가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무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그냥 바짝 엎드려서 죽었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아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빼어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뭐라 말할 사이도 없이 동네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 말씀에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전에는 그냥 말 안 듣던 망난이었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아버지를 되찾은 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종보다도 더 열심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이미 평생 받을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그냥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방탕하게 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탕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아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선하신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먼저 결정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질문에 아멘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고 아멘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 받으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받았을까요? 한 30년 전에 받았겠죠. 그때 아멘 하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물론 전혀 기억은 안 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누구를 쫓아요?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멋대로요?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아멘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듯 또 내가 임금님을 섬기듯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인생은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말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별된 성전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는데 그 청년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유다에서 왔는데 레위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집 앞에 내가 이 마당에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워두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하고 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 다니던 한 부자가 집마당에 교회를 세워놔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집에 복만 빌어주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참 좋은 목사님인가요? 망할 길이죠, 망할 길.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크게 성경책이 있어요. 금색으로 돼가지고 황금색 성경책이 있는데 그 옆에는 부처님 불상이 크게 있는 거예요. 염주도 막 걸려 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맘대로.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와 레위 청년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앞으로 왕이 좀 생겨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뉘앙스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후반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300명만 가지고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다 무찔러 버려요. 끝까지 쫓아가서 무찔러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기드온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는데 왕을 세우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드온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마음먹었는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사기 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대답은 이 사사기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로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왕이고 돈이 우리의 왕이고 자식이, 집이, 직장이, 내 명예가 우리의 왕이 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에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돈을 믿고 세상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더 믿고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고 뉴스만 틀면 코로나19 특집이라고 막 자막이 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 코로나를 넘어서 그 코로나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넘어서 코로나 21, 20, 30이 와도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머지 시작.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가 거주할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파가 거주할 땅은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가 조그맣게 있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우리 지도가 있나요? 네. 아유, 보이지도 않네요. 그죠? 동그라미가 보이진 않지만 이게 단지파예요. 단지파. 저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1절의 말씀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기업이 단지파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다시 좀 의역을 해본다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땅을 받았는데 저 기업에 차지하지 못해요. 저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제2강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길지 않아요. 긴가? 아무튼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어찌어찌해서 정착을 했어요. 그 기업을 받아서 잘 정착하고 살아요. 근데 단지파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사기 1장 34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이 땅에 아모리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무찌르고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하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밑에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산지에서는요, 농사를 짓기가 쉽지가 않죠. 성읍을 만들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럴 만한 땅이 없어요. 농사를 좀 지을 만한 땅으로 내려가 보면 아모리 족속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때가 되자 그들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땅을 찾아 나섭니다. 이 단지파에서 정탐꾼들이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데 이제 이 단지파 바로 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있어요. 그 지파를 지나가다가 이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마침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미가의 집에 이 5 정탐꾼이 머물러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디 쉬운가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 재워달라면 그 재워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5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무슨 소리가 나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쉿볼렛 발음 못해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레위 청년의 소리예요. 우리 사사기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은 그 레위 청년이 떠돌아다니다가 단지파에도 가서 좀 살다가 여기로 갔기 때문에 알아듣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너무나 좀 멀리 있는 추측인 것 같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투리가 에브라임 사투리가 아니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랬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서울말이 들리니까 이상하다. 이 서울말 쓰는 부산 사투리가 나와야 되는데 해가지고 쫓아갔는지 아니면 뭐 젊은 청년이 소리가 나니까 누가 또 있나 싶어서 가봤더니 그죠? 뭐 이렇게 신전이 있고 막 있는 거죠. 그죠? 불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레위 청년인가? 뭐 제사장, 뭐 딱 봐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 물어봅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뭐 나쁜 말로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분입니까? 물어보고 우리로 말하면 또 연봉이 얼마입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청년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연봉이 얼마입니다 또 말을 해줬겠죠. 이때 이 정탐꾼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걸 물어봐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한 길이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봐 달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을 하죠.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사실 이 정탐꾼들과 이 제사장의 대화를 그냥 겉으로만 대충 보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답을 얻어서 정탐꾼들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제사장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니까 좀 거룩해 보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해놓고 제사장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응답처럼 말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냥 만족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쪽 라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가 단지파가 이제 물려받은 땅이고, 북쪽에 라이스라고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은 이스라엘의 최북방은 아니겠지만 거의 최북방이죠. 그래서 납달리 지역과 므낫세 지역의 사이에 저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사이가 쑥 내려온 이유는 헤르몬 산에 이렇게 산맥이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우 요새같이 안전한 지대입니다. 외부에서 좀 한적한, 우리로 말하면 지리산 산골, 그죠? 이렇게 좀 한적한 갑자기 막 쑥 나오는 뭐 동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18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들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너무 좋은 땅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외적들이 침입도 하지 않는, 큰 외적들이 다 멀리 있어요. 너무 평안한 땅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한 땅이고 부족한 것도 없고 다 부자입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너무 좋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를 본즉,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어요.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본즉 너무 좋아요. 본즉.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단에게 주신 기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위쪽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분명하죠. 단지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 땅을 버려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땅은 뭡니까? 그냥 보기에 좋은 땅,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은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땅을 가보지도 않았지만 보기 좋은 땅을 얻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사명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주신 사명이에요.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요, 억지로라도 감당은 했어요. 그러나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정해놓죠. 그리고 그걸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좋은 땅 주세요. 졌잖아. 이거 말고 좋은 땅 주세요. 졌잖아. 거기 좋은 땅이야. 아니요, 좋은 땅 달라고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기독교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 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예수님 싫어요, 떠나버리죠. 그리고 전보로 가거나 불교로 가버립니다.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제사장 삼고 에봇도 만들어 입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신당까지 차려놓고 그 안에다가 뭘 갖다 넣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다 놔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같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우십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거 십자가 다리 붙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교회를 다니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성경책 들고 그대로 점집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대로 절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지라도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있다고 거기에 눈 팔릴 것도 없고 없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못 들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복음하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복음하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주시는 복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그 명령들을 살라고 복음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주일마다 다녔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목사가 될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제 속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돈의 문제가 저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딱 되어주시니까 더 이상 돈이 저를 흔들지를 못해요. 사역이 힘들 때에는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도 힘들지 않고 코로나19 속에서 개척을 하는데 다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엊그제도 누가 걱정을 해주세요. 코로나19 속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버지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제가 힘든 것은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드냐 하면 제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마치 자식이 가출을 해서 멀리 떠나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제가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힘이 들어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쫓아내고 차지하라 하신 이 사명을 버려버리죠. 그러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달랐죠. 유다의 대표였던 이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요, 아낙 사람이 사는 크고 견고한 성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먼저. 지금 아모리 자손들 때문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 단 사람들과 다르게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낙 사람이 사는 저 크고 견고한 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 이것을 요구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하든 평화로운 백성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꾸 세상이 마음에 쓰이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세상적인가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당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꾸 세상에 마음이 가요. 당연한가요? 성도님이라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하지만 성도라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쓰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이 자꾸 마음에 쓰여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계속 세상에 눈이 돌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꾸 눈에 보이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